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약속, 추상적인. 주로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막상 상황이 닥치면 별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여당이 정권을 잡았던 보수가 잡았던 진보가 잡았던 약속을 별로 잘 안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추상적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 대 개인 약속할 때 언제 어디서 만나자, 시간과 또 목적과 이런 것을 분명히 정하고 하는 약속은 구체적이죠. 우리가 11시에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 모두 10시 반 전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사로 한 약속도 저는 진짜로 한 줄 알고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 그러는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약속을 철저하게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기는 참여할 수가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합리화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갚아야 돼. 그런데 나는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안 따른다 이거죠. 약속이라는 것 우리는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또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약속이다.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하다 하는 것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전능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능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실언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실언치 않으시고 못 지킬 약속이 없으시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12장에서 15장에서 여러 번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내 후손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자녀가 후손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12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추상적인 약속이에요. 추상적인 약속.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내 후손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런데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야 여러분
자녀손이 훌륭하게 될 거야. 아멘.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자녀손이 훌륭하게 될 거야. 약속해. 그러면은 이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목사님이 밭으로 메주를 쏜다기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 자손이 자녀손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신뢰가 없다면 목사님 그냥 뭐 하는 소리겠지. 목사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냥 흘려 듣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봐. 별이 얼마나 많냐. 저 별처럼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추상적인 약속은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능한 하나님이야. 능한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뭐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말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대면하겠다고 하시고 대상을 짓고 성별까지 말씀하세요. 자, 때는 언제예요? 바야흐로 언제예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몇 날 며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때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어야 돼. 내년 이맘때.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라고 잘 얘기 안 해요. 왜? 자신이 없거든. 그럼 또 언제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망신당해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군인들 내가 대통령 되면 봉급을 200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요즘에 또 신문에 보니까 뭐 2025년에까지는 200만 원 주겠다고 이제 때를 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2025년을 가봐야 알아요. 하도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때를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 2025년에 200만 원이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그때 가서 봉급 봉투를 딱 받아봐야 이제 약속 지켰구나 하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구체적으로 하늘을 봐.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될 거야. 이런 추상적인 약속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그러시고 그러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럽니다.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안 쓰셔도 돼요. 우리들이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반드시 결단코 이런 소리 쓰지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구체적인 약속을 하셔야 되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면.
지금까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든지 꿈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런 확신을 주셨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실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상을 정하시죠. 대상. 누가 어떤 여자가가 아니라 누가 살아가. 지금까지는 사라라는 이름을 대지는 않고, 물론 누가 봐도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얘기한 거지만 사라라고 지명을 하진 않았어요. 하늘의 물결을 봐라, 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그 다음에 성별을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냐, 얼마나 구체성을 띠느냐, 성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딸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쟁이가 신학을 배우러 왔어요. 점쟁이. 그런데 내가 놀란 게 성경을 5,000구절을 외워요. 5,000구절. 거의 다 외운다고 보면 돼요. 8,000 몇 구절인데 5,000구절을 외워. 점쟁이가 그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았는데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하나는 요즘에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한테 오는 전 받으러 오는 사람이 60% 이상이 권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놀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믿지는 않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그래서 왜 신학교 왔냐 그랬더니 도대체 내가 점을 보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점 보러 오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애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워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겠다. 신학교 가서 도대체 무슨 학문인지, 왜 교회를 다니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점 보러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100% 다 맞춰.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여잔지 남잔지 임신한 사람이 오면은 100%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용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노트 하나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고 거기다 딸이라고 써놓은대. 딸. 무조건 오는 사람한테 다 딸이라고 써놓은대요. 딸이라고. 그러면 아들 낳은 사람은 와 안 와. 그리고 말은 다 아들 낳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이야 걱정 마 가. 그리고 이제 복채 많이 받는 거죠. 아들이야 걱정 마 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낳은 사람은 항의하러 와요 안 와요? 야, 그 점쟁이 용하다 그러지. 그때 딸 낳은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제 찾아온다는 게 항의에 복채 돌려달라고. 그러면 그 노트를 딱 핀다는 거예요. 사실은 딸인데 당신이 실망할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여기 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딸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100% 다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이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저도 50%를 맞춰요. 50%면은 50%는 맞춘다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봐 50%는 맞춰. 거기서 조금 더 맞추는 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주역을 공부하고 이래서 조금 더 맞추는 게 점쟁이지. 물론 신내리에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성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내 자녀가, 내 자녀 손이 아들 날 거야, 딸 날 거야, 이 응답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언제 되면은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언제 되면은 큰 집을 살 거야, 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3개월 동안 간장 하나 놓고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눈앞이 캄캄해. 30 초반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 술집 하는 여자가 나를 딱 보더니, 내가 뭐 묻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매일 지나다니까 그 얼굴 보고 그냥 서로 인사하는 정도인데,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40살 넘으면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예요. 여기 와서, 제가 여기 41살에 왔잖아요. 여기 와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뭐 사례를 많이 받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셨어. 그렇게 용할 때도 있긴 있다니까.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약속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약속 있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는지 봅시다. 때를 말씀하세요. 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때가 없느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언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때가 어디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산속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야 이제 종말이다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동에서 서가 번쩍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제 종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게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똑같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냐,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또 하나는 준비를 하신다, 그거.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 재림 하시면 너희들 그냥 여기 갈 거야 이럴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누구를 시키질 않아. 천사도 시키지 않아. 예수님이 직접 내가 뭐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셔? 초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머물 그 초소를 누가 준비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 감격스럽지도 않은가 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오면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을 내가 거처할 곳을 누가 예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예비해 주신대요. 준비해 놓으신대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 천사를 시켜서 하면은 이상하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을 말씀하세요. 배경. 우리가 가야 할 배경.
제가 자비량 목회를 하다가 제주도로 이제 단독 목회를 갔잖아요. 그 이제 거기서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이제 그 사택을 보여준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비행기표 다 왕복 끊어주고 해서 이제 가서 설교하고 성도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택을 봤죠. 그랬더니 집에 이제 그 서울로 왔더니 집사람이 사택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겨.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려봐. 그 제가 그릴 줄 알아. 평면도를 그릴 줄 알아. 입체적으로 그릴 줄 알아. 그래서 방 여기 있고 거실 여기 있고 그냥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 현관 들어가는 거 이렇게만 그렸더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뭐를 어떻게 놓고 이건 이제 구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는 것과 같겠어요. 아무리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 집을 그대로 그려놨다고 한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같냐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석이 깔려있다. 보석이. 그 보석, 온갖 보석으로 천국이 깔려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문이 있대. 12문. 그 12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 그냥 12문만 있어. 그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설교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들어. 그림 그리면서. 야, 문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문이 12개 있다는 건 분명해.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주 하나로 이루어졌어. 우리는 요만한 진주 하나만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냥 가짜 말고 진짜 진주. 요 손가락만한 거 하나 있으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대요. 그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문이 얼마나 클까? 저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만 할까? 나는 우리 이런 문만 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그냥 드나드는 현관문만 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만 할까? 동대문에 있는 흔인지문만 할까?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만 할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진주 하나로 된 문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희망찬란할까? 그런 문이 12개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그루가 있대. 12그루.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간 옆에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있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니까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요것만 들어도 보석이 쫙 깔려있는데 12문이 있는데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졌고 물이 쫙 흐르는데 그 옆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있고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12문 진주문 12과일나무 이게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확신을 갖도록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체적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멀리 사는 자녀손이 왔어. 그러면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그런 거를 짜증이 나더라도 그런 사람 자녀손들 앞에서는 짜증을 내면 안 돼. 야, 어머니 어디 아프셔? 여기 아프다. 그럼 어떡한데?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 갈 거야. 자녀손들한테 설사 죽음이 속으로는 두렵더라도 자녀손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 나 천국 갈 거야. 거기는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픈 것도 없지, 곡하는 것도 없지, 사망도 없지.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따라합시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이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천국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